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팔복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팔복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모든 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가난하다는 것을 파산했다는 건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더 이상 살 소망과 이유가 없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서 끝나죠. 나는 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소유해도 안 된다. 이 세상은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점은 해탈이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해탈과 이 세상에서 떠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은 나는 부정하되 참된 것으로 나에게 심겨지는 것, 나에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누굽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을 독일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믿는다라는 것을 저는 맡긴다, 바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기초는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이 팔복의 구조는 제가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면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애통하는 건 뭐예요? 철저히 나의 죄악을 보고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고통으로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들의 고통과 이웃들의 아픔과 이웃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한 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으로 부르신다라는 게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적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근데 내 속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야생마처럼 들로 산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본성인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묶여져서 그 사랑에 얽매여져서 살아가는 삶이 더 옳다는 것을 알고 그 삶에 내가 드려지는 삶, 그 또한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면적인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며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중 전반 네 개의 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이다. 복덩어리다. 내가 하나님의 이 복덩어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후회스럽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들, 또 은혜들로 주신 여러 가지 일들로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복의 통로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붙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소망의 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래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고난들을 막 주시더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왜요? 정말 힘이 필요할 때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내 힘으로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계속되어지는 환난들을 만날 때에도 참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고 참된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응답이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고 요셉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니엘과 또 호세아와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 특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요? 천국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의가 뭐냐? 의. 주일날 혹시 의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의가 뭐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외부에서의 어떠한 덕이나 힘을 입어서 올바른 상태로 바뀌어진 것,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떤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거리가 없는 상태, 그게 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체닥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합치되어지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까지도 포함된 전부를 순종하고 성취하는 삶, 그것을 의라고 하고요. 이것이 조금 더 추적하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이룬 사람, 조금 더 압축하면 십계명을 다 이룬 사람들. 그러나 이게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세상에 이렇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안 되는 것 같죠? 끊어진 것 같죠? 찬영아, 한번 봐주세요.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 어리거나, 이제 어린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엄마가 시키는 것, 뭐 해라, 뭐 먹어라, 땡깡도 부리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근데 엄마가 정말 그것을 하라고 한 그 본심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하락하니까 합니다. 그러나 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면 참된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의 속마음,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앞뒤 정황을 살펴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데, 어릴 때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른 상태에서 철이 들었을 때에 의롭다라는 것은 참된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노아보다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참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덧입혀져서 내가 의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것을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래 네가 최고야 인정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가 100점 맞은 것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 100점 맞았어요 좋아할 때에 그래 네가 최고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내 월급 받아가지고 나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내려놓으면 수고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고, 또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당연한 부분들, 그래서 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체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이 신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6번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맡겨진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런 의인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건데, 목마르고 줄이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착하게 살고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보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의로 세워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기서는 줄인다라는 표현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 한 조각의 빵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목마른 상태는 물을 먹지 못해서 혀가 쩍쩍 갈라진 상태를 바로
목마른 상태.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하다라는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배부를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던 참된 모델 되신 누구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로 오신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완전한 것을 성취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에 자꾸 나가다 보면 의가 아닌 불법은 뭐가 불법이냐고요? 무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법이에요. 내 법,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은 의와 불법의 두 빛과 어둠의 싸움이듯이, 계속해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된 믿음의 삶,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으로 구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저희가 배부르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의 참된 만족감이 주어지고, 만족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참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으로 나타내는 삶,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배부름이다. 그게 왜 배부름일까요? 그 삶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뭐랄까요? 평안이라는 말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역사심과 승리하심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지금 당장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과 삶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믿음의 결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주어집니다. 건강도 회복될 수도 있고, 물질도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관계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그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이 돼요.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결국에는 그 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까지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이게 배부름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도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참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이루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배부른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